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월도 어느덧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캐나다 동부도 모처럼 몇 년 만에 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안 와서 올해는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얗고 또 순수하고 깨끗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일은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잘 모르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참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신학에는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 관한 연구로 교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매우 중요한 학문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많은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죄 많은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다시 말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오늘 마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는 그 말씀의 성취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환전상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고 파는 행위는 레위의 제사법 아래서 요구되어지는 희생제물을 위한 동물들을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환전상 드리란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가져온 이방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일들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강도짓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란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It's a den of thiefs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en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저도 캐나다에 처음 와서 집을 구할 때 많이 이 den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베드에 den이 하나 있다. 투베드에 den이 하나 있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이 den은 방보다 작아서 방이라고는 못하지만 방과 같은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죠. 이 The House of Prayer가 매매와 환전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방도 아닌 den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캐나다까지 이민 와서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좀 더 이익을 보려고 매매도 하고 환전도 했는데 남는 것은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den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화병으로 몸도 마음도 상해 있을 것입니다. 이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짐승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요. 돈을 바꾼다고 이리저리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비둘기까지 있으니 사서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다 들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영주권을 매매하는 행위, 장로가 목사를 상대로 영주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사,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행위, 또 목사가 새로 온 교인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전도사로 임명하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전도사로도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비자, 선교비자는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렇게 전도사로 임명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심지어 자동차에 태워서 자동차 기름을 넣게 하는 행위 등등 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도 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고 대우를 받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 음식 먹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예배와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요, 기도만이 답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작정기도,
또 금식 기도 등등 얼마나 많은지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나름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다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저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새벽에만 기도하셨겠습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말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에 접근하게 되면 진정 기도보다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더 크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빠질 수 있고 몸이 아프면 새벽에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은 진정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 다시 말해 자의적 숭배와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한 번은 제가 세인존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교인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나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설이든 안수든 집사 직분을 받은 자들을 세웠는데 한 번은 어느 집사의 기도였는데 모두들 함께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한마디로 넋두리와 같은 말을 약 5분 정도 한 후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회 관해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상처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기도를 많이 드린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엔 출석하지 않고 문자만 달러 한 통 왔는데 더 이상 그 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의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는 그에게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럴 순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보랴? 내가 그래도 거기선 최고인데 감히 누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그는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는 계급이 아니며 남을 지배하는 특권도 아닙니다. 자랑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건강을 되찾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하는 집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겠죠. 한국으로 선교를 떠난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은 나름 당시 최고의 학력을 소유하고 소위 있는 집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찌 감히 선교를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선교 온 선교사들은 정말 선교를 온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부자가 되거나 만병통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하는 집은 예배나 기도가 결코 형식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하는 집은 조직이 아니며 언제나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당에 나오십니까? 더 갖고 싶으십니까? 더 높은 자리가 좋아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다. 내 속에 거룩한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캐나다 동부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 살면서 겨울이 되면 저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외롭다, 너무 쓸쓸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집이 다시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